오늘 함께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찾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찾는 자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원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락원에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 땅에서 겪지 않아도 됐을 벌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주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들의 형상을 닮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에덴 동산에서만큼 그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셨던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이 죄,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든 이 죄가 다시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건드립니다.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죠.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린 제물과 그는 받으시고 자신이 농사하여 드린 제물과 자신은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죄의 유혹이 들어오니까 또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죄는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역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아니면 죄를 떠나서 그것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선택에 따라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결과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불안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늘 불안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그 끔찍한 가인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십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그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본래 가인이 농사를 하던 사람이라 그가 수고하며 농사를 했을 때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인이 밭을 갈아도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은 창세기 4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분노할 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안색이 변할 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건 가인이죠.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죄와 심판 그리고 은혜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한 번 은혜를 주십니다. 쫓아내시지만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가인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에 붙잡혀 살아가기로 선택하죠.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라고 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죄에 붙잡혀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에 거하고 반대로 죄를 떠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못 잡히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그는 부모님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신의 동생인 아벨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가정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도 있지 못합니다. 가장 안전한 그곳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대로 이 땅에서 유리하지 않으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정착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뜻대로 잘 살아보려고 에덴 동쪽 놋 땅을 거주지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을 쌓고 정착해서 살아가요. 하나님 앞을 떠나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알려지게 된 부끄러운 자신을 감추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 에녹으로 붙입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이름은 붙일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지금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장남의 이름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는 에덴 동쪽 놋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놋의 뜻은 방황, 유리함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서 정착해 잘 살고 있지. 결혼도 하고 내 뒤를 이을 아들도 있고 내 후손들 대대로 이 성에서 평안할 거야. 라고 가인이 생각할지라도 사실 그는 여전히 방황의 땅에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마치 바다에서 표류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가인처럼 또 그 후회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스스로 울타리를 두고 내 틀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적인 삶은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살 길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내 손에 쥐어진 걸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안 되면 저 방법을 찾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찾아보는 그런 삶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땅에서 유리하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 앞에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의 일들과 계속되는 코로나의 변이와 작고 큰 우리 삶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죄가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만큼 예배가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는 공부가, 입시가, 학원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속입니다. 우리에게는 회사가, 돈이, 자녀가, 내 가정이, 내가 1순위가 되도록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양보하고 넘어가 버리며 계속 이 땅에서 불안에 떨며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유혹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를 자랑하고 그것을 대대로 전수하며 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부끄러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자랑하면서 살고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가인, 가인에게서 에녹이 태어나고 그 죄의 족보는 7번째 사람, 라멕에게까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 라멕은 가인이 지었던 에녹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레 이곳에서 배우고 익힌 게 그의 가치관과 성품이 되겠죠. 그럼 그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강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이름이에요. 남을 해하면서 나는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가정을 꾸리는데 이건 역시도 비정상적입니다.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라멕은 최초로 2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룰 때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일부 다처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거죠. 그런데도 라멕은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의 아내들의 이름을 보면 라멕이 어떤 기준으로 아내를 맞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장식,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겠죠. 또 실라는 그림자, 다른 뜻으로는 짤랑짤랑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멕을 유혹할 만한 매혹적인 소리를 내는 그런 여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라멕이 아내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 이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결혼이란 이 중요한 일의 기준이 자신의 정욕,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 그리고 나아마입니다. 이들의 이름도 참 중요합니다. 먼저 야발과 유발을 보면 많은 물이 흘러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발간의 이름도 이들과 같은 어원을 가져요. 특별히 가인의 후예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 두발가인의 누이인 나아마의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20절과 21절에서 나오죠. 야발은 장막에 거하며 목축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우인 유발은 현악기인 수금과 관악기인 퉁소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또 한 명, 가인의 후예인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더욱이 이 기구는 날카롭고 사람을 해하는 무기였습니다. 전쟁 무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많은 물이 흘러간다라는 의미들이 있었죠. 물이 참 귀해서, 그때 당시에도 참 귀해서 그것이 부의 상징이었던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는 거는 이들이 세상 속에서 소위 잘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지은 성 안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즐기면서 전쟁 무기를 만들면서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아마, 그것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참 의아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형통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일까요? 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도 지금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부를 누리고 즐겁게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왜 저렇게 잘 살아갈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말 그대로 형통한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잘 살아가는 게 아닌지 그의 아버지인 라멕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23절에서 라멕이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지금 라멕은 어떤 젊은이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혀서
자신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것, 복수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는 아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폭력성과 잔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것이다. 이 가인을 위한 벌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표였습니다. 죽이는 죽음의 표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표였어요. 그런데 라멕은 자신이 살인하고 복수하는 것에 정당성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멕이 하는 이야기를 아내들이 듣지만 또 누가 듣습니까? 아이들이 듣습니다. 자녀들이 듣겠죠.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복수하는 일이, 그리고 나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을 그대로 배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아픔과 죽음에 무감각해져서 살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면은 자녀는 너무나도 자연스레 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녀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가책 없이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그 뒷모습을 닮아 또 다른 가인의 후손들, 죄의 후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서부터 이 죄가 끊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곧장 지금 바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가인은 살인하여서 하나님과 부모인 이들을 떠났고 또 아벨도 역시 죽어서 이들의 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보상, 대신하다 라는 이름의 뜻대로 아벨의 보상으로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끊어지지 않고 셋도 아들을 낳아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노스라는 이름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아담이랑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결국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이 소망이 되는 것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 요절인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약한, 이 연약한 에노스가 태어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죽음을 이겨낼 강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셋으로부터 쭉 이어진 유일한 소망, 죽음을 이기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으로 인해 소망이 없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모든 것에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올라가는 족보는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기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찾으면 소망이 없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다시 흘러 넘칩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됩니다. 많은 문제로 혼잡한 우리나라와 세계 정세도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죄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해 불안하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그것을 자랑하면서도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죽음의 영향을 전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도 강력한 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선택하고 찾으면 우리는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 소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우리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 주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